우리 이사야 우리 32장에서 보겠습니다. 32장 5절에서 17절까지. 자, 시작. 마침내 위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은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꿈을 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회복의 영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회복의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요. 광야에는 소망이 없는 게 광야예요. 우리가 어디가 광야냐면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삶이 광야예요. 이 건물은 설계도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 건물이 그냥 졌어요? 아니에요. 설계도에 의해서 건물을 진 거예요. 아멘. 그 설계도를 보면은 그 건물이 어떻게 나온다는 그것은 100% 맞아요. 95%가 맞아요. 100% 맞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설계도가 정해진 거잖아요. 기죽는다는 것은 내가 설계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물을 어떻게 질까? 내가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일 텐데. 하나님이 이거 할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붙여주고 저거 할 때 저 사람을 붙여주고 하나님이 이 건물을 완성해 나갈 텐데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실 텐데 우리 아이들도 완성해 가실 텐데 그런데 내가 먼저 아이들 걱정하고 이 문제 걱정하고 저 문제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설계도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인생 설계를 우리가 주님이 다 갖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내가 믿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죠. 인생 설계자이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잘 붙잡고 믿음 없는 것을 내가 한탄하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회복의 영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43장 어디를 보냐면은 자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8절부터 21절까지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자 이건 뭐예요? 내가 광야 같은 삶을 살았을 때 그때가 이전 일이야. 아멘이십니까? 보라 여기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고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뭐예요? 광야에 길을 내겠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정말 못됐던 거 더러웠던 거 그거 해결해야 될 문제들 그런 것들 많잖아요. 김기준 목사도 그런 거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야. 근데 그런 것들이 길을 싹 내서 부르드자로 싹 밀어가지고 아주 고속도로를 내준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일의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로 말. 아멘. 새 영을 받은 자에게 마시게 할 거다. 이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오는 것을 상황을 믿지 말고 아멘. 저 3층 상황을 믿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치료될지어다. 예수님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으로 그 문제 해결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문제 해결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새 길을 여시고 택한 자로 마시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새 영을 내가 받으면 하나님 나에게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소망이 없는 이 백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소망이 없는 백성. 소망 없잖아. 근데 소망 없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왜 선택을 했냐? 찬송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찬송을 내가 적극적으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 내가 찬송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만큼 하나님의 높임을 받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높임을 받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은혜야. 성령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내일의 길을 나에게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3장 1절 말씀에 자 야고보아 시작. 야고보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리라. 아멘. 그러니까 인생을 두려워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인생이 두려워한 것이 왜 인생을 두려워하지? 나 자신을 바라보게 보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을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내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지명하여 너 불렀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너 걱정할 거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전에 우리가 슬픔, 아픔, 괴로움 다 이거를 덮어주셨어요.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멘. 슬픔, 괴로움 이런 것들을 다 덮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넘어가게 돼 있는 거야. 그 문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치질도 넘어갈지어다. 다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다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번민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환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살지 말고 믿음을 붙잡고 계속 선포해. 계속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그냥 그러면서 다니는 거야. 다니면서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그러면서 선포하고. 기대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대한다는 것은 전도서 8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요. 전도서 몇 장이요? 8장 12절 말씀. 이게 결론이야. 전도서 8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외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설계도를 보면 지금은 광야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설계된 사람들입니다.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보혈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설계된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런데 나의 인생은 광야야. 그러면은 광야에서 광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은 광야가 어떻게 바뀌는 거냐?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계도에 의하면 장차 뭐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밭이고 숲으로 여겨지게 될 것이다. 설계도 복음대로 인생이 우리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가 세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16절 말씀에 가치가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16절 말씀해 봐요.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아멘. 복의 영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위에서부터 우리는 광야, 내 인생은 광야를 살고 있지만은 광야 그 속에서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내 인생의 가치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현상 속에서 보여지는 것,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과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가치는 다른 거예요. 가치는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용도가 달라져요. 용도가 달라져요. 광야에 있어도 내가 광야에 있어도 용도가 달라져요. 김익두 목사가 누굽니까? 평양의 김익두 목사가 깡패였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용도가 달라졌잖아요. 평양 대붕의 선두주자였었지 않습니까? 용도가 달라진다고. 여러분들 용도가 달라지고 자녀들의 용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용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신분이 달라져요. 신분이 다윗이
뭐였어요? 목동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뭐로 바뀌었어요? 왕으로 신분이 바뀐다니까.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상태가 바뀐다는 거예요. 상태가. 네 번째로 상태가. 내 영을 새 영으로 또 새 것으로 새 피조물로 하나님 바꿔준다는 거예요. 걱정할 일이 없어요. 마음에 의의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옛날에는 우중충하고 정말 고민하고 번민하고 그냥 한숨만 푹 쉬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정말 평강과 희락이 내 마음에 차고 넘쳐. 얼마나 감사합니까? 육체는 죄의 병에서 이제는 의의 병기로 회복됐잖아요. 할렐루야. 아픈 곳이 없어. 이제는 아픈 곳이. 무릎만 아파. 무릎만. 그리고 인격 성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그 밑으로 보면은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정말 이제는 성령의 열매로 얼마나 다른 사람을 돕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냐 이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주변 환경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환경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성령이 오시는 목적이 뭘까요? 성령이 오시는 목적. 15절 말씀에 마침내 위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마침내, 시작. 마침내 위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장차 설계도에 도면처럼 지어진다는 거예요. 뭐처럼? 설계도의 도면처럼 지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걱정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광야가 숲으로 바뀌어주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일꾼이 세워지기 위해서 성령의 임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은 머리에 지성적으로 임재하고 가슴은 감성적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니까 우리는 걱정하지 마시고 때가 되면 우리가 찬양하고 때가 되면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의 경건의 시간을 잘 갖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내일도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여실 거니까 하나님 나에게 회복의 영을 주옵소서.